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개해 주실 선교사님은 1993년에 아이국으로 파송받아 순복음 아시안 총회 서아시아 지방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서남아시아 순복음 총회 총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며 순복음 성가티 교회를 담임하시는 배더보라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과 자유의 영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과 당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코로나로 A국은 작년 3월 25일부터 시작으로 4개월간 완전 봉쇄와 지속적으로 부분적인 봉쇄로 선교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집들에는 벽보가 붙여져서 접근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대의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위기를 더했습니다. 항공편, 교통수단 제한이 되고 식료품 가게에도 한정된 물품만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10만 명, 20만, 30만, 40만 넘어선 감염자 숫자와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크리스찬 그리고 목회자들이 수천 명이 코로나로 인해 죽어갔습니다. 특별히 한국 선교사의 죽음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1세대인 안일 목사도 코로나가 감염됐고 함께 동역했던 로일 목사도 5월 8일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4월에는 7월까지 3개월 동안 지진이 17번이 일어났습니다. 6월 27일은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농작물을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증폭과 천재지변은 사람들을 마비시켰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지구의 종말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의 인생도 마지막 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편지를 쓰고 약 1년 6개월 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바울도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흩어진 나그네,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편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하루의 사역과 생활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선교지의 크고 작은 일의 응답을 받고 살아난 감사가 간증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사는 선교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3일에 갑자기 심한 위통이 시작되고 견디지 못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교민 중에 김 집사님께서 제가 절안을 받지 않으니까 센터에 오셨어요. 제가 없으니까 제자 하렌데라 목사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바깥 문이 잠겨 있지 않는 것을 본 순간에 위기를 느끼고 문을 두드리며 제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소리가 없어서 결국 화장실 문을 깨고 방으로 들어왔고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로 갔고 그리고 늦은 오후에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퇴원을 해서 집에 가려고 했더니 집사님께서 선교사님 안 돼요. 저희 집으로 가세요. 그 권유에 저는 집사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 또 심한 복통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코로나 검사와 각종 검사를 기다리면서 격리된 중환자실에 있게 되었는데 폐혈증 증세와 백혈구 수치 그리고 심장에 이상이 있는 복합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전문의 17명 선생님이 오고 가며 검사를 하고 진료를 했습니다. 최종적인 병명은 신장 요로결석이었고 수술을 2번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병동으로 옮겼고 12월 30일에 의사 선생님의 허락하에 제가 퇴원을 해서 집사님 댁에서 한 달간 회복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갑자기 찾아온 마지막 시간의 경험이었습니다. 아팠던 과정과 상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잃어가면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건가?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의식은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1년에 2번, 3번 만나는 기도하는 한 분의 집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셨고 병원에서 격리된 중환자실 그 고통 중에는 한국에서 수많은 성도님과 선교구 당회장님의 간절한 합심 기도와 서남아 총회 선교사들 지성교회 기도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퇴원 후에 김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님께서 정신을 잃었는데요. 계속 방언 기도를 하셨어요. 화장실 문을 깨려면 올라갈 사다리가 필요했는데 그런데 며칠 전에 페인트 칠을 하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놓고 갔대요. 사다리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는요, 선교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정확한 판단으로 하나하나 일 처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이런저런 급박했던
일들을 들으면서 정확하고 완벽한 준비로 해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손길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수술 담당 의사는 A국에서 베스트 5 안에 드는 명망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생각지 못한 일을 뛰어넘으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은 죽느냐 사느냐의 긴박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는 기도만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에 선교지에서 죽다가 살아난 간증은 하나님과 저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능력이 보여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성도님들 중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신중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 응답 받기 전까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 뜻의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28년 전에 시장가에서 한 명의 제자 전도사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선교 제한국가이고 타종교와 전통 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교회 20개와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2,866명의 성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제자 사역자들이 매일같이 하루를 마지막 시간으로 생각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을 하십시오. 어떤 것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영산 제자훈련 학교 학생들과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4명의 학생들이 애통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기도를 마치고 제가 4명의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 한 학생이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사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16살에 학교 공부를 중단하고 14살인 남동생과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1년쯤 지났어요. 공장에서 불이 났고 그 공장 밖으로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죽게 되었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그날이 생각났어요. 가난한 10대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다른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시골 고향에는 어른들이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그 아내들을 때리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루빨리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를 원해요. 또 다른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매번 다짐하지만 기도하고 난 후에 또 거짓말을 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4번째 학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돌아서는 것에 제가 대신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눈물이 났어요. 기도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사명을 다짐하게 됩니다. 4명의 학생들의 기도 제목은 우리들에게 전도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증인으로 우리의 마음에 재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라는 학생이 훈련학교에 입학하겠다고 왔어요. 자신은 무슬림이고 크리스마스 날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길거리에서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삼촌 집에 가서 기거하게 되었는데, 삼촌은 매일 술을 마시고 자기를 구타하고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시 지역으로 무작정 가서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또 너무 힘들어서 다른 도시로 가려고 무작정 기차를 탔는데, 기차 앞좌석에 한 청년이 제자훈련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듣고 오늘 입학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저는 제임스의 그 고통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정말 잘해줬어요. 3년쯤 지내서 대학교를 진학하고 싶다고 했어요. 고향에 가서 성적 증명서, 졸업증명서를 발급해서 올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갔다 오라고. 그런데 한 달이, 2달이 돼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제임스의 부모님은 멀쩡히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상했어요. 상한 감정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왜 제게 미리 안 알려주셨어요? 성령님, 다른 거짓말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해요? 얼마 후에 제 안에서 소리가 들었습니다. 만약 제임스가 너에게 3년을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안다면 너 어떻게 할 건데? 곧바로 혼을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너 같은 학생은 정말 싫어, 그렇게 호통을 쳤겠죠. 성령님께서는 나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말을 안 해준 거야. 3년간 제임스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친 것은 내가 한 일이야. 네가 한 일이 아니야. 맞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해야 되고, 사랑은 수치를 덮고 죄를 덮어줘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임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뜨겁게 열심히 깊게 사랑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제 자신도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3번째는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는 선한 청지기처럼 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A국은 카스트 제도로 모든 사람들이 종의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수족 같은 하인들과 함께 삽니다. 종은 위치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우리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종의 태도로 보이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종에게 많은 보상을 해줄 줄 믿습니다. 선교는 한 사람의 영혼으로 시작이 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당 회장님께서는 제자들을 잘 세우기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한 영혼과 제자에 대한 사역을 기도하면서 현지에 맞도록 재해석을 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선교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청년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제자 양육과 어린이들과 지역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삼고 사역을 했습니다. 구피플의 결연 아동 지역개발 구제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연대감으로 사역의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영산 제자학교는 19년이 되었고 157명의 종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1세대 제자 3명을 양육했고 2세대 제자 4명을 양육했습니다. 1세대, 2세대 제자들에게 온 마음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3세대 제자들은 제가 50%를 양육을 했고 1세대, 2세대 제자들이 50%를 양육을 했습니다. 4세대 제자는 20%가 제가 섬겼고 80%가 그 제자들이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5세대의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28년 전에 8살, 10살 주일학교에서 20살, 25살 청년이 중년들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50명이 넘는 손자, 손녀를 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제자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제자 사역자들에게 요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생이 제자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해야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번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우리들은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 정성껏 드린 헌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새 힘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